내가 그러시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옳시다. 그러시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간단히 말하면 그러시도의 정병이 되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가운데서는 듣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옳지라. 에스겔은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골짜기에 가니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니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서고 일어선 후에 보니 큰 군대라.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환상이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이 되었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영적으로 부활하면 큰 군대가, 하늘의 군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이 시간이 두 절을 기초로 해서 그러시도의 정병과 그 군대라고 하는 제목을 중심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와 또한 온 교회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생활이나 동역자의 생활,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흔히 군인 생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볼 것이면 거기에 나와 함께 군사된 아기뽀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역자를 같이 군사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볼 것이면 에바브로디도에게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이런 문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자기가 자기의 일생을 돌아다 볼 때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군인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생활과의 간에는 공통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군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 헌신의 생활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사사일에 얽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몸을 나라에 바친 생활이 군인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온전히 몸을 하나님께 드린
생활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무슨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 최고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주를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 헌신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군인의 생활은 절대 순종의 생활입니다. 상관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군인의 생활입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졸병이 어떤 사령관이 어떤 곳으로 가라고 할 때에 무슨 이유로 가라고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오직 무조건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떤 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앞으로 알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군인의 생활은 용감해야 합니다. 용감은 군인의 최고의 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이렇게 담대해야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한 것입니다. 용감해야 악을 이깁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혹은 사도 요한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담대해야 죄악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의 생활은 희생의 생활이 옳시다. 군인은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그 일신을 온전히 희생할 각오를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군인 정신은 없는 사람이 옳시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온전히 희생하는 것이 군인의 정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향락과 나의 재물과 부득이하면 나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생활이 어떠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도들의 생활을 봅니다. 모든 역대의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생활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다 희생의 생활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군인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 가운데서 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례를 받을 때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세약을 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특별히 역경 가운데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참된 군인의 생활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올시다. 우리 믿는 사람 하나하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라고 전적 헌신하는, 절대로 순종하는 용감한 희생의 정신이 있는 청성된 군인이 되라. 이것이 오늘 장리 기름 주일에 우리 하나하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올시다. 이 말씀에 보람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군인이라고 할 것이면 이런 군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군대올세. 영국의 윌리엄 부트는 교회의 이런 면을 생각해서 그가 일으킨 교회를 구세군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자들도 오순절 이후에 이 다음 주님 재림할 때까지의 지상에 있는 교회를 철치 밀리텐트라, 전투적 교회 혹은 군사적 교회란 그런 말로 일컬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교회와 군대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군대에는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장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군대에는 기가 있습니다. 기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올시다. 언제나 십자가는 희생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대에는 조직과 부서가 있습니다. 군단이니 사단이니 연대니 소대니 또 그 아래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교회도 조직과 부서가 있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총회니 노회니 지교회가 있고, 지교회 안에도 당회니 재직회니 재직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 겁니다. 군대에는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비슷하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장비를 해야 된다고 군대적 용어로서 우리에게 에베소 6장에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를 띠라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라고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아주 필요한 것은 훈련이 올시다. 훈련 없는 군인 가지고 전장에서 승리할 수는 도무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교회 안에도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도 한 훈련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한 훈련입니다. 이 목적으로 신앙 강좌도 가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정병이 될 수 있습니다. 막강에 언제나 승리하는 군대의 특색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막강의 군대가 되려고 하면 첫째로 일사불란의 명령 계통이 분명해서 명령 일하에 온 군인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돼야 합니다. 동양은 옛날 몽고 군대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게 그때 온 세계를 정복했어요. 서양에는 로마 군대가 그랬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교회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원수를 경멸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할 것이면 주님의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군인 각자가 참된 군인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될 겁니다. 공군이면 공군, 육군이면 육군의 일, 해군이면 해군, 공병대는 공병대, 통신부대는 통신부대의 일. 그와 비슷하게 교회도 힘있는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할 것이면 각각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장로면 장로, 집사는 집사, 구역장이면 구역장, 평신도면 평신도 각각 그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군인 정신을 가지고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그 교회는 상승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인 줄 압니다. 그것은 전후에 같이 싸우는 보들의 참된 사랑으로 언제나 피차에 도와주고 협력할 줄 아는 정신인 줄 압니다. 교회에도 이 정신이 있어야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 스스로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내가 어떠한 군인인가 스스로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인 가운데 제일 부끄러운 군인은 도망병인 줄 압니다. 영적 의미의 도망병은 없습니다. 책임이 올 때 피하는. 내 자신이 어떠한 군인인가? 오늘이 장리 기념주의를 당해서 깊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인이니 군대니 우리가 나라에 반드시 다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인과 군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인 줄 압니다. 첫째는 내 나라를 지키자는 것. 무엇하려고 38선에 우리 국군을 배치했습니까?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둘째는 적을 물리치고 경멸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국군을 월남에 파병했습니까? 거기 우리 우방의 자유를 침략하는 적군이 들어왔습니다. 이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경멸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해서 보낸 겁니다. 영적 의미에서 교회의 사명도 간단히 말하는 이 두 가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불러서 군인을 삼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군대를 조직하여 주셨는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때 무슨 말이 있을까?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군인이면, 하나님의 군인이면 먼저 내 신앙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군대로서 우리 교회로서 진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기초로 한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언제나 건전한 보수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변하는 것만이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아니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또 있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름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사상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의 사명인 줄 압니다. 인간의 존엄 사상, 자유와 평등 사상, 사회 정의의 사회 질서, 이런 사상은 본래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한 사회 사상인데 우리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정신적 기초가 됩니다. 이 기초를 지킬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교회의 사명도 원수를 물리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악의 세력이 많습니다. 악한 사상이 많습니다. 이 사상을 경멸해야 됩니다. 독재주의 사상, 전체주의, 공산주의, 유물론, 무신론, 사신론, 인본주의 사상, 향락주의, 세속주의, 모든 악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을 경멸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사항입니다. 또 우리 사회 안에 여러 가지 사회 악이 있습니다. 음란과 방탕과 사기와 협작과 횡령과 절도와 강도와 부패와 부정과 밀수와 도벌과 온갖 사회 악이 있습니다. 이 악이 어디에 있든지 경멸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선봉이 되어야 돼갖고 어떤 자리에서든 이것을 경멸하는 것은 우리 하나하나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문자 그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해서 해방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포로된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마귀의 악성을 성신의 거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서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십자가의 정병을 삼으셨고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조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 뉴스를 읽으려면 어두른 때는 서투른 공군이 적을 폭격 안 하고 우군을 폭격하는 때가 들어있다. 그런 뉴스 들어봅니다. 그 뉴스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가만 보면 교회에서도 적은 공격하지 않냐고 믿는 사람끼리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 들어있다. 선한 싸움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싸움하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싸움할 거 아닙니다. 악의 세력과 싸우죠.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는 적국에 주둔한 군대입니다. 장차 이 적군을 다 경멸해서 정복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적국에 주둔한 군대입니다. 적국에 주둔한 군대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도처병이 졸다가는 간첩에게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볼 것이면 항상 깨어있으라고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 깨어 이름에 깨서라. 조는 군인 없습니까? 조는 군인 되지 마세요. 깨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또 항상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승리를 확실하게 담대히 싸울 것뿐입니다. 이 창립
21주는 기념주의를 당해서 우리 하나하나에 너는 그러시도의 좋은 군사가 졸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도망명조지 말고 깨련히 충성 전적으로 헌신 용감한 희생의 정신 정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온 악의 세력을 경멸할 수 있는 막강의 군대가 되라. 이렇게 되려면 우리 하나하나가 명령하에 움직일 수 있어요. 각각 내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 기차에 도와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찬송하오리까? 오직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창립 21주년 기념주의를 당해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시도의 정명이 되라. 막강의 하늘의 군대가 되라. 오 아버지시여, 여기 앉은 우리 하나하나, 우리 영락교회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날 우리는 새로운 충성의 서약을 마음 깊이 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